어떻게 한 주간 사이에 이렇게 날씨가 변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살만하지요? 예. 저는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마리아 라이너 릴케의 그런 시가 있잖아요. 주여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그런 시가 있는데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그런데 시는 그렇게 또 노래하잖아요. 이제 아직 여물지 않은 곡식을 여물게 하시기 위하여 햇볕을 조금만 더 주시고 바람을 놓아 주옵소서. 그런 시를 읊고 있는데요. 지난 여름은 정말 위대했는데 이제는 햇볕을 그만 주셔도 될 정도로 너무나 무덥고 폭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셔서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그렇게 격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견뎌내셨습니다. 잘 견뎌. 계속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계속. 사시사철이 분명한 이 한국은 하나님께서 그 계절을 주관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러할 것입니다. 현재 자금의 경제적인 일로, 가정적인 일로, 육신의 질구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 그와 같은 분들을 주님의 손안에 두셨으니 이 더운 여름을 시원한 계절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모습들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의 자리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일부 예배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은 내가 후에는 나의 길을 따라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승이 되시고 주가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사건은 제자들의 마음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두고두고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가르침으로 저들의 가슴에 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 제자들끼리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은 이제 저들을 떠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가르침이시기도 하십니다. 이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날의 가르침을 간단히 정리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13장 34절 35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4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교훈은 계명으로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많이 배우고 들어왔던 계명, 그 가르침 중에는 형제사랑, 이웃사랑이 이미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왔던 계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내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잠언 1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정말 그렇지요? 이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은 계명으로 이미 주어졌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명을 새 계명으로 차별화시켜 표현하시는 것에는 아주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계명이 율법으로 주어졌어요. 율법 시대에 행하는 모든 계명에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행하는 행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고대하며 행하는 그 행위가 곧 율법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 외적인 개념이 강했어요.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보다는 내가 행함으로 외적인 면 그렇게 행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 마음에는 여전히 부족한 그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은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겉으로, 나중에 이와 같은 율법의 모습은 바리새인들에 와서
정말 그와 같은 회칠한 무덤의 모습으로 겉으로는 그럴듯하나 그러나 중심이 그렇지 아니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으로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라는 말씀을 거기에 추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어떠하신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율법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했던 그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인류의 그 죄를 다 구속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 자원적으로 그 가슴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을 새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그렇게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위하여 저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나 받을 법한 그 같은 처참한 십자가의 형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달려서 글자 그대로 바칠 헌자의 몸신자 헌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이 주의 사랑이, 이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적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금 살리는 것입니다. 저가 찔림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저가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저가 징계를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평화로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중에 빠진 지체가 있습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 자리에 초청하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임을 알 것이고 기독교인임을 알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남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끼리 잘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면 될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일거수일투족이 믿지 않은 자들이 바라보고 관찰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도울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는 것이에요. 각박한 세상, 냉랭한 세상, 사랑 없어 신음하는 세상, 사랑 없어 그냥 고챙이들처럼 빼빼 말라서 정인하곤 눈꽃만큼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세상, 그 안에 지치고 상하고 멍들고 좌절한 인생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일로 감동을 받습니까? 저 상한 심령들이 그래도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도 세상은 살만해, 그러면서 소망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 시대의 풍조 이상으로 정말 헌신적이고 따뜻한 사랑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때 저들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귀한 교훈으로 주시는데 저들의 감동에 사랑으로 감동으로 줄 수 있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 어떤 사람들에게는 양심의 찔림이 될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사랑을 하지 않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저렇게 사랑을 하는구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지난 무더운 여름을 지내면서 제가 감동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뭐 단편 얘기 하나를 소개한다면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 에어컨이 없는 집들이 많아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요. 그러니 체력적으로 고갈하고 힘든데 어느 한 집사님은 본인은 안 덥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음식을 만들고 백숙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모습이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시간 제약 때문에 말씀을 나누지 못합니다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집회하는 세 가지 목표가 있어요. 선교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축복받는 교회. 여러분, 이 복음은 사랑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 우리가 이처럼 서로가 사랑하게 되면, 같은 교회 안에 사랑하게 되면 이 교회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웃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하는 교회에게 축복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지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 그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어떠한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온전히 헌신적인 모습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복음의 핵심 진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힘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일부 예배 시간에 나눴는데요, 여러분이 유럽을 정복한 시대의 영웅이 있었죠. 나폴레옹,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장이 됩니다. 영국의 구속이 되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그 남은 인생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진리를 자가 알게 되어 진리가 그의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칼로 이 유럽을 다 정복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젊은 예수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였노라. 예수님의 떠날 시간이 다가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죽는다 하셨으니 이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가 떠나신다고 하니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저가 초조해해요. 그러니 저가 예수님 앞에 외칩니다. 그것이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주여 어디로 가시오니까? 이것을 라틴어로 말하면 Quo vadis Domini라고 말을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Quo vadis?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영화에서 들어보셨어요. 과거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고전적인 명화 중에 하나는, 베노라고 말한다면 쌍벽을 이루는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Quo vadis라고 하는 영화. Quo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에서 어디로 vadis 가십니까? 도미니 주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을 영화의 제목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 영화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베드로가 등장하여 로마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때 네로의 아주 무서운 박해가 시작이 되어지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다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그곳에 순교를 각오하고 있기를 원하나 저들의 간청에 못 이겨 예루살렘으로 길을 향하고 있을 때에 반대편에서 오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가만히 보니 그가 예수님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너무나 놀라서 그에게 엎드려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을 하십니다. 나는 로마로 간다. 이 영화 얘기는 나중에 다시 연결되겠습니다만 이만큼 하고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베드로의 질문이 그것입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이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그것이 36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으리라. 비슷한 말씀을
우리는 지난 일부 예배 시간에 이 말씀, 그 전에 발을 씻기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스승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럴 수는 없나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해를 못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 두 상황에서 같습니다. 뭐냐 하면, 베드로, 너의 신앙이 아직은 연약하다. 아직은 부족하다. 그러나 후에는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너의 신앙이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나중에 믿음이 성장하면, 진정한 깨달음이 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때 나의 가는 길을 내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때 자존심이 상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응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3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이와 같은 용감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의 연약함을 아신 주님께서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 다음 말씀으로 이어가시는데요. 그것이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호언장담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목숨을 내놓고라서도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세요. 아주 잘 아십니다. 이 베드로의 이 믿음의 실체를 보고 계신 것이에요. 저는 이 베드로를 향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머리에 뭐라도 이렇게 막 맞은 것처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셨구나. 자기를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고, 뿐만 아니겠습니까? 저가 회개할 것도 알고 계셨지요. 참으로 그러했습니다. 저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멀찌감치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의 집안 뜰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한 여자 중에 질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오, 나는 그를 알지 못하고 나는 그를 모른다고 하니까 왜 그럽니까? 하고서 저주하며 그렇게 대답했다 그랬어요. 3번 부인할 때 새벽닭이 울었고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린 베드로는 너무나 당황해서 성경에 보니 예수님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 그랬습니다. 그때 저가 놀라고 수치스럽고 내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성경에 보니 저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만 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베드로의 미래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길은 그때를 훨씬 더 넘어서십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금 만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셨던 말씀이 다시금 확인이 되어지고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찾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아멘. 전에는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이제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녔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행하였다. 그러나 늙어서는 그렇지 않게 될 거야. 너의 인생이 깊어져 가고 따라서 신앙이 깊어져 가고 나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깨달아 알게 되었을 그때에 너는 비로소 내가 간 길을 따라오게 될 것이다. 설사 죽음의 위협이 너의 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사랑의 길을 따라오므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안쓰럽습니까? 슬픕니까? 아니면 참으로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까? 쿠어바디스 영화의 장면으로 다시금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으면서 그처럼 예루살렘 길로 향하던 베드로, 새벽녘 아니었겠습니까? 어스름이 날이 밝아오는데 저쪽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저가 그 주님을 붙잡고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로마로 간다. 그 고통과 환난 속에 죽어가는 그들을 대신하여 내가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나는 로마로 간다. 오, 주님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달리시다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대신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그가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그 사건이 늘 그의 마음에 있어서 어떻게 갚아야 될 것인지, 그것이 눈물이 되고 아픔이 되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똑바로 달리셨는데 베드로는 거꾸로, 나는 거꾸로 달려도 마땅하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처하며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지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상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본으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을 닮은 이 사랑의 모습을 가진 제자들이 이제 이 초대교회의 시작을, 그 출발을, 성장을 이루어 나갑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었습니다. 저 음란과 죄악으로 관영한 어두운 세상이었던 로마까지 사랑으로 끌어안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이 로마 제국은 유럽 전체와 이스라엘과 북아프리카까지 다스렸습니다. 이 로마는 이 거대한 제국의 야망과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전 제국이었던 그리스 제국의 철학적, 도덕적, 영적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담은 헬레니즘을 이 로마 제국의 정신적인 문명의 기조로 삼았습니다. 로마는 정치적으로 강력했습니다. 문화적으로 위대했습니다. 지적으로 찬란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너무나 강력해서 주변의 국가가 감히 건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모습, 정말 힘의 상징, Power and Authority, 정말 힘과 권세에 있어서 상징적인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처럼 강력한 로마가 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사람 하나 그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명이, 돈이, 문화가, 권세가, 지식이, 경험이 사람의 심령을 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이처럼 사랑이 없는 곳에, 죄악이 관영한 곳에 복음으로 외쳐지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도덕적 문란이 로마에 이렇습니다. 향락과 음란의 문화로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피폐해졌습니다. 로마의 그 위대한 문명은 허상이었습니다. 마치 인간이 쌓아 올린 바벨탑처럼 그것은 허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심령 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이. 그러한 상황에서 로마의 시민들이 바로 양심을 찌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거룩성, 경건성, 윤리성, 사랑으로 섬김. 저들의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의 복음의 진수,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보게 된 것이, 그 모습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서는 어림도 없어요. 볼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변방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었으나 기독교의 복음 앞에서는 그 실력을, 그 능력을 발휘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었던 것이. 그러므로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박해사를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가 불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죄의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우고 콜로세움 광분한 이 로마의 시민들 앞에 믿음의 사람들을 내놓을 때에 사자들이 잘 달려들게 하기 위해서 곰의 가죽을 씌우고 짐승의 가죽을 씌웠어. 그 핍박 속에서 죽어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 안에 살아있는 복음이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은 이 모습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었으니 어느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처럼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요. 그러니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밀라노 칙령의 근거에서 기독교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가 하면 380년에 네오도시우스 황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저의 병이 고침을 받아요. 그렇게 되니 저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서 선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와 같은 영적인 레슨, 하나의 교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지금 믿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더욱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방황하고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기독교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회개가 돼요. 그런데 같은 제목으로 계속해서 회개를 하게 되니 내가 미워요.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요. 정말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헤어나와 믿음으로 성장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베드로처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싶고 후회스러움, 답답함,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는 미리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르고 그것도 3번씩이나 배반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인내하시며 사랑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 주님이 그러십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반뿐만 아니라 회개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도 미리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 너는 변화될 것이다. 너는 성장할 것이야. 지금은 부족해도 그렇게 자라가게 될 것이다. 지금 너는 비록 십자가의 길을 따라올 수 없지만 그러나 나중에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령으로 충만되어지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깨닫는 날이 되면은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올 것이다.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불사하지 아니, 그것을 불사하며 나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도 변할 수 없는, 나도 변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요, 이 아침에 여기 나올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주일학교에 보내놓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바람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너무나 지치고 힘드니까 오늘 아주 그냥 잠을 실컷 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누워서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뒤에서 이 상황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다시금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셔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항상 채워야 돼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좌우에 계신 분에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주님 결코 포기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포기하시지 않아요. 네팔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국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가 있었어요. 기독교 고등학교인데, 그런데 정작 그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힌두교 집안의 학생들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항의를 하면, 고발을 하면 큰일 나거든요. 추방당하거든요.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학교에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더 자유롭잖아요. 아침 큐티도 하고. 그런데 부활절이 다가왔습니다. 부활절 방학을 주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학교의 스케줄을 알고 있는 학부모들이 기다리는데 자녀들이 오지를 않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 안 오지? 내 아들이 왜 안 오지? 내 딸이 왜 안 오지? 그러면서 이제 학교로 가게 되었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기숙사에 교사로 있었던, 사감으로 있었던 교사가 부활절인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부흥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복음으로 전하게 되니 주의 성령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고, 학생들이 전부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변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부모들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 아들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단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아주 열정적이에요. 저들의 찬양이 뜨거운데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살라살라 그래. 뭐예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모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정서 조절이 안 돼. 감정 조절이 안 돼. 감정 조절이. 그래서 그 아이들을 끌고 집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이 뿌리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참여해야 돼요. 나는 은혜 받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분들이 이 감정이 절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부수고 때리고 우리 아들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라. 그러는 가운데 누구는 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 경찰이 들이닥치게 되었고, 결국 그 자리에 없었는데 한국 선교사님 교장 선생님이 다른 교사들과 더불어 유치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 신문에 게재되고, 그곳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직원들과 더불어 어찌하든지 저들을 구해내려고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은, 이 학교에 남아있는 선생님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짠해요. 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영어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영어 선생님을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네팔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 바로 그 형제였습니다. 너무나 잘 알잖아요. 추운 겨울날 세례를 베푸는데 저희 집에서 베풀었어요. 어디서 베풀었냐? 욕조 안에서 베풀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추운 겨울이니까 밖에 나가서 어디에서 세례 베풀기는, 그들은 침례를 좋아해요. 세례를 받지 침례를 좋아해요. 어디서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결국은 저희 집에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놓고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었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 주는 모습이나 받는 모습이 발각이 되어지면 세례를 주는 외국인은 당장 추방이요, 세례 받는 자는 이제 경찰에 불려가 신문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가서 이제 그 교사들을 의문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런데 곁에 있었던 이 경찰이 묻는 거예요. 너도 예수님 믿는 놈이냐? 그 순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너도 예수님 믿는 놈이면 저 안에 집어넣을 거야, 그런 뜻 아니고. 그 순간 이 선교사님과 이 영어 선생님의 눈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그때 이 형제는 말하기를 허이나 뭐 비시와 허이나 그렇게 말했어요. 뭐냐면 나는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뻑까? 정말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더 힘없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허이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추록을 하게 되고 저를 만났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저는 또 얼마나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이 흘렀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리빙스톤 학교에서 학생들 체프를 마치고 이제 밖에 나왔는데 한 형제가 저 문에서 서 있는 거예요. 저를 만나러 왔다는 거는데 거기에 수희 아저씨가 기다리라고 그래서 있었어요.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형제였습니다. 너무 반가웠죠. 그런데 보니까 얼굴이 훤한 게 과거에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얼굴이 훤해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많은 얘기를 나눴죠. 그때 그 형제가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그렇게 했었는지 그것이 너무나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일이 잡히지 않고 나중에 제가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의 길을 가기 위하여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교를 졸업하여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 개척을 시작하였는데 불과 몇 년 전에 시작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 교회에 70명 이상이나 되는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형제를 기뻐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할 때마다 뒤돌이켜 보니 나에게 처음으로 세례를 준 그분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서 뵙고 싶은데 내 모습이 아직 이와 같은 모습이니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드리고 어느 정도 내가 주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될 때 내가 그를 찾아가리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니 그 모습도 고맙고 감사해서 정말 진심으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교 여행을 하다가 밤빌레아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의 못에 손에 못자국까지 만져보아야 믿었었던 도마가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그러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넘어지고 부딪히고 상하고 찢기고 지치고 먹는 가슴, 여전히 연약한 믿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송하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날을 바라보시며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함께 곁에 서서 함께 기다리시며 함께 그날로 나아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다시금 주님의 손을 잡고 나가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다짐하시는 이 귀한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